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자식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결단코 꼴이 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받는 길이, 이 땅에서 참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길이, 그 정답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요. 66권 다 읽기도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오전 PPT로 띄우셔야 돼요. 오전 PPT의 말씀 제가 하질 못해가지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 자,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은.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에요.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개역성경에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라는,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 거짓말이에요. 요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 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 오늘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 하라고 지으셨어요?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 선한 일. 더 놀라운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뭔지.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어 주신 목적이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죽어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할 능력 갖추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한 일 해서. 자, 우리가 오전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했지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백날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이 제발로 교회도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 여기 우리 야고보서 본문 말씀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관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믿음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자, 더 읽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완전히 예수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도 3년 내내 가르친 게 뭐냐면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 가지고 다 불사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뭘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어요? 천국 갈 믿음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면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넣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바꾼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중생했다고 그래요. 본어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자, 이 생명으로 만든 이 믿음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오만 못된 짓거리 다 행하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고,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저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가는지 알고, 내가 입술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가는지 알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어요. 자, 요거 내가 순서가 조금 PPT가 바뀌었는데, 자, 말씀을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먼저 한번 좀 순서를 바꿔서 한번 띄워줘요. 자, 마태복음 7. 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의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구절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아무나 쫓아내요? 영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야만 자도 고치고 안전배기도 일어나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꺼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외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 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어떻다고요? 좁은 길로 자는 적다.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인데 우리나라 이 성경에 조금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는데 적은 게 아니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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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이 영어는 이렇게 표현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only a few야. 여러분이 영어 다 배워서 알지만 a few라는 거는 아주 소수. only a few는 정말 소수, 정말 소수. 몇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이렇게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정말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천국 가는지 알고 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행감이 없는 믿음, 너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행함에 대해서 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뭐예요? 이웃 사랑의 첫걸음, 이웃 사랑의 첫걸음은 구제예요. 구제.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 그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큰 사랑은 먹을 거 주는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형제 자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관심도 없어.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자,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첫걸음도 구제,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도 구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은 구제로부터 시작하는, 구제 없는 신앙은 다 거짓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좀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이 행함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지. 자, 사랑의 첫걸음, 사랑의 첫걸음이 구제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다시 뒤로 빠꾸 해가지고, 빠꾸가 제 일본 말이지. 자,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보세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들을 외면하면 사랑이 없어. 백날 입술로 떠들고 사랑한다고 백날 난리쳐봐야 그 사랑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 자, 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예배.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자들 돌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 우리가 이 금식하잖아요. 참 제일 힘든 게 금식인데 여러분에게 아주 굿뉴스예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자, 어떤 금식인가 한번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주며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 자, 17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야. 야, 굿뉴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줄인 자에게 여기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백날 그냥 배 골고 금식하고 난리쳐도 그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 그거 다 헛된 금식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때에 집으로 초대해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안 씻고 드시네. 더러운 손으로. 이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 유전이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바로 식사 전에 깨끗이 씻어야 돼. 정결하게. 정결 예식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이 율법을 안 지키다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말이야.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갑자기 여기서 왜 구제가 왜 나와요? 손 안 닦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야 너희는 속이 깨끗해야 된다. 겉보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왜 구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구제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 예수님은 참
정말 중요한 걸 지적했으니 너희가 아무리 율법 지키고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난리 법석들 떨고 난리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희 속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 너희 속은 더러워. 너희가 이 손을 깨끗이 하기 전에 너희의 속마음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너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제하는 길이라는, 구제하는 길. 너희 속에 그런 탐욕과 악독이 있는 이상 절대 구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구제 못해.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줘? 아니, 내 뱃속을 채워야지 누굴 주겠어? 그 탐욕이 있는 자들은 절대 구제를 못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구제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절대로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구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끗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아니, 어떻게 구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의 목적이 구제가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우상만 섬기다가 선교사들 들어오면 그냥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지들 다 거지, 전 국민이 거지. 아무 소망도, 길거리는 그냥 다 거지들만, 정신병자들만 길에 그냥 돌아다니고. 그때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 중에 그 당시에 한국에 구제 안 한 교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다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먹을 거, 아마 여기 연세 든 분들은 다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 주는 거 다 얻어먹고 살았어. 교회 가면 우유 주고 빵 주고 옷 주고 하니까 전부 다 교회.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어섰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구제가 없이 무슨 선교한다,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구제 없이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데는 구제로 세워준 거예요. 구제. 초대교회에 구제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않아.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교회의 사명이 구제인데 구제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일이 구제인데 구제 안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구제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 자, 신명기 15장 10절. 자, 신명기 15장 10절 전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자, 크게 몇 번 나와요? 자,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개만 받아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셔. 넘치게. 그리고 또 너희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일평생 착한 일 마음껏 하고 살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전도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구제 헌금을 좀 구해봐라. 이 소리를 듣고 뭐 구제 헌금을 구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유럽 땅에 안 믿는 사람들 거기 이제 겨우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헌금 좀 하세요. 한 번도 얼굴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인들이 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냐? 밖으로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심한 환난, 여러 가지 환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환난 속에 있었고, 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극한 가난 속에 있어. 그냥 가난도 아니에요. 찢어지는 가난, 내 먹을 것도 없는 힘든 상황. 왜 밖으로는 여러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안으로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예루살렘 형제들이 굶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헌금을 했냐? 첫째는 기쁨으로 했다는, 기쁨으로. 둘째는 풍성하게 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할 때에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구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제가 좀 이따 간증을 하겠지만, 자, 우리가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5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는 반드시 구제할 거야.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삶이 돼야 돼. 이벤트가 되면 안 돼. 뭐
성탄절 날 한번 생생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구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 왜 또 해야 되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제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자, 잠언 1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리라. 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 선행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좀 가슴이 무겁죠?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예전 성경에는 배낭이 아니고 주머니,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항상 구제의 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돼. 언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따로 챙겨서 다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소유를 어떻게 팔어? 가슴이 무겁죠. 그런데 조금 또 희망적인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멘. 냉수 한 그릇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분량대로 하면 돼. 내 형편이 냉수 한 그릇 줄 형편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5,000원. 여러분 5,000원이 없어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한 사람 눈물 닦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구걸하는 사람 5,000원 줘봐요. 아마 춤을 출 거야. 그리고 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있는데 요즘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내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지금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정말 온전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은 구제로 답을 해요. 너 영생 얻고 싶으면 구제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 한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보고 도망가 버렸어. 레인도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해주고 자기의 여행 비용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줬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 배경이 이래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너 영생 얻고 싶어? 여기 내 이웃이 누구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 영생 얻고 싶으면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너도 이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너무 기니까 제가 할 테니까 오늘 성경 꼭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재림하시고 심판을 해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데 양은 영생에 들어가,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 지옥불로 들어가. 자, 먼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양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성경에는 의인에게, 야, 너희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나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염소들, 이 염소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서 너희는 영벌에 지옥불에 들어가 했더니 우리가 언제 죽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믿음으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야지. 무슨 선한 일 했다고 천국 보내고 선한 일 안 했다고 지옥 보내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행함을 가지고 지옥 천국을 판단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너희들 선행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너희 삶에 반드시 이런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상세히 읽어봐요. 예수님 3년 공생애에 가르친 게 산상수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도 계속 가르치시는 게 행함이야. 행함이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불사질러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하고 그 금식을 하고 오만 율법을 다 지킨들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일평생 헛된 짓 하는 거 헛된 짓. 응?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응?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구원받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선행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 응? 반드시 나타나야 돼. 제가 또 이 구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구제를 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사업이 살고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자, 헛터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더욱 부하게 된다. 제가 오늘 오전에 간증 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나. 제가 딱 뒤돌아보니까 딱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구제하신 거, 그 씨앗이 후손에게 온 것이고, 또 둘째는 저 역시 우리 어머니 신앙대로 일평생 구제를 절교했기 때문에 뭐 큰 거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형편에 맞게 구제 절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큰 은혜. 자,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셔요. 정말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구제해야 돼. 열심히 구제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식이 일평생 하나님 복을 누리려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제 훈련을 시켜야 돼. 맨날 그냥 공부 못한다고 머리 쥐어박고 그냥 돈도 없으면서 그냥 학원에 맨날 그냥 보내고 말이지. 아이, 머리도 나쁜 애 놔놓고 자꾸 그냥 학원에 보내고 이러면 그 애가 지금 이상하게 되는 게 이상하게. 지난주에인가 뉴스 보니까 강남에 말이지 초등학생 애들이 일반 지역의 애들보다 정신병자가 5배나 많은 거야. 5배나.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지.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 애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면 애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학원 보낼 돈 있으면 애 손잡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제가 잠깐 짧게 간증 하나 하고 이제 곧 마칠 텐데,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가 6.25 바로 직전에 참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뭐 상상도 못해요. 매일 뭐 한 끼 한 끼 걱정하고, 제 기억으로 우리도 형제가 7인데 그 단칸방에서 그냥 한 방에서 그 9 식구가 사는데, 옛날 분은 아실 거야. 저녁만 되면 전쟁이 나요. 그 발치에 앉으려고 발치 자면 맨날 얼굴 처박히고 이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맨날 사원박질 하던 게 내가 기억이 나.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정말 한 끼를 걱정하고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한 심리 되는 산길에 늘 밤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더라고. 얼마나 멀게 느껴진지 몰라.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리고 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길을 바람은 겨울에 뭐 얼마나 부는지 거길 매일 가서 노인 몇 명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어떤 날은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 시루떡을 해가지고 그 먼 길을 그걸 이고 가서 또 그분들을 먹이고, 우리는 안 주면서 맨날 그런 걸 먹이고 해먹이고 이러시더라고. 어릴 때인데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우리는 안 주나.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울산에 큰 교회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사모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복음을 들은 처녀야. 그 마을의 처녀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모님 남편 목사님은 또 누구냐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거기 성경학교 전도사 청년을 가끔 데려가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둘이가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어디 결혼을 했는데 아주 목회를 큰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한테 제가 알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주일 되면 이 산골의 청년들을 어떻게든 본교회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 십리길을 데려갔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면 점심시간인데 이 애들이 그 먼 길을 또 굶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꼭 그 집에 데려와 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는데, 밥을 먹다 보면 이 밥 냄새가 나니까, 음식 냄새가 나니까 우리 형제들이 놀다가 막 집으로 쫓아온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혼을 내 가지고 다 쫓아냈다는, 못 오게. 그 청년들 먹일 게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챙기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 부모님들이 심은 씨앗이 다 자식에게로 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또 우리 어머니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하니까 공부에는 애당초 관심도 없어요. 학교를 안 가도 관심도 없어. 평생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맨날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다. 평생 귀가 아프도록 하나님 잘 섬기란 소리만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또 그때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제가 이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가면 이 책보따리를 들고 가가지고는 던져놓고는 도망을 나왔어. 공부를 안 했어. 뭘 했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세부치를 주워, 철공소 같은데. 그래가 세부치 요만큼 주워가면 그 옛날 엿장수 있잖아요. 니아카에 이거 가위 들고 그 엿장수를 찾아서 이렇게 주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치가 돼가지고 엿을 준 것 같진 않아. 너무 불쌍하니까 요만큼 잘라줘요. 요만큼 주면 그걸 입에 넣고 어떻게든 안 녹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쓴 기억이. 그게 인생의 낙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엿 먹으라. 누구든지 엿 먹으라 하면
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얼마나,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그냥 2학년 때까지 계속 엿 먹으려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다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2학년 때 이 구구단을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구구단을 어떻게 알아? 그 선생님이 끝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잘했다고. 이제 내 순서가 오는데 막 멋대로 썼지. 2는 7, 막 3이 20, 막 멋대로 막 썼더니 이 선생님이 그날은 또 잘했어요 하고 동그라미 5개를 쳐주더라고. 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검사할 때 막 2, 3만 8 막 멋대로 막 적었더니 잡혔지. 야, 그날 잡혔는데 그 여자 선생이 처녀 선생인데 아직도 얼굴이 생생해요. 입이 좀 튀어나오고 이빨도 좀 뻗어있는데 좀 못생겨서. 그런데 제가 그때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얼굴이 노랗고 뼈만 남아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반밖에 안 돼.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자기를 속였다고 귀샤대기를 때리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그 평생 그걸 못 잊겠더라.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좀 찾아보려고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 생활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꼴찌에 세매다가 그 꼴찌가 어디까지 가냐면 고등학교까지 가더라고. 고등학교 때 우열반을 나누는데 열반에 들어갔어. 아무 소망 없는 애들이 모이는 데인데 그 애들 중에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열반을 나누는데 열반 애들이 또 학교는 제일 일찍 와요. 왜 그렇게 일찍 오나 봤더니 이 겨울에 이 도시락 빨리 그 난로에다 올려야지 누룽지를 먹거든. 그러니까 그거 먼저 맨 밑에 놓으려고 학교는 또 제일 일찍 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러고 있는데 참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러고 학교를 다녀서 뭐 하겠나?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고3을 올라가자마자 또 이 예비고사 본다고 야자한다고 10시까지 붙들어 놓는데 밤에 보면 그냥 코피가 줄줄 책에 떨어지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중학교부터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전형적인 문과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돼. 이 문과로 태어나면 이과는 안 돼요. 아예 안 돼. 숫자나 부호 이런 거 나오면 막 어지러워. 그러니까 숫자 부호 나오는 걸 내가 다 포기하다 보니까 거의 반은 포기하더라고. 수학 생물 지학 해가지고 화학 다 포기하니까 그 대학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는데 학교를 때려치우고 그때 6개월만 학원 다니면 웬만하면 붙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붙는데 남은 6개월 만에 붙는데 3년이 되도록 안 붙네. 그때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20살도 안 됐는데 밖에 나오면 저를 보고 45살로 보더라고. 다들 인사해요. 우리 형이 저보다 13살이 많은데 우리 형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갑자기 그냥 90도로 인사해. 큰 형님 계신지 몰랐다고. 그때 늙은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3년 뒤에 간신히 검정고시를 붙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본고사가 있죠. 본고사 국영수를 보니까 수학을 포기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수학을 안 보는 학교가 한두 군데 있었어. 그 당시에 그게 어떤 데는 야간 대학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 저 광화문에 가면 그 국제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국어하고 영어만 보길래 정말 수석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 수석으로. 근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나이가 23이라 군대를 지금 끌려가게 됐는데 요번에 안 붙으면 이제 다시 인생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서울에서 제일 딸아지 대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학교 이름은 말을 못하는데 천국이 제일 가까워. 산 꼭대기에 있어. 이 대학이 원래 여자 대학이었어. 여자 대학.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들어가는 해에 남자도 뽑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마감할 때까지 거기서 눈치 작전을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제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한 군데도 없네.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뭘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마감하니까 제일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과에다가 일단 집어넣었어. 그 과가 무슨 과인지 알아요? 바느질 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의상학과 남자도 가지만 그때는 정말 신문에 날 일이야. 그런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그것도 떨어졌어. 아무 소망이 없이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며칠 뒤에 우리 집에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안 간다고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온 전화인가 물어봤더니 그 대학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뭘 착각을 하고 그 대학교에서 뭐 전화가 왔다. 그 알아보니까 의상학과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냐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단숨에 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냥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여자애들하고 바느질 하는데 저는 바느질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서 밟으면 되는 줄 알아요. 밟으면 실 따로 놀고 천 따로 놀고 숙제는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애들 다 간 다음에 여자애들이 하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버린 게 있어. 휴지 쓰레기통에 그거 꺼내가지고 이름 적어서 내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38에 뉴질랜드를 갔더니 그때 이제 뉴질랜드 이민문이 열려가지고 줄만 서면 그냥 대학생은 대학만 졸업하면 다 영주권을 주던 때예요. 저도 좀 받아보려고 줄을 섰지. 그런데 저는 아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대학이냐 그래.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제가 이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민법을 확 바꿔버리시다. 이민법을 바꿔가지고 학력 점수를 없애버렸어. 학력을 없애버리고 영어 시험 보라는 거예요. 영어 시험.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 봐서 영주권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뉴질랜드는 웬만한 사람 못 가요. 얼마나 날고 똑똑한 사람들만 가서 보면 다 서울대학이야. 다 유학하고 정말 가기가 어려운 곳이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 뭐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겠다고 뭐 가진 재산들 가지고 왔는데 행복하게 사냐? 지금 이민자의 거의 반 정도는 쫄딱 망해가지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냐? 밥 세끼도 하려고, 세끼 해결하려고 투잡 서리잡,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우리 빌딩 이런 데 와서 청소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밥 세끼 하기 해결하기 어려운지 모르는데, 저는 남들이 뭐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뉴질랜드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저만큼 존귀하게 복을 내려주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존귀하게 만들어. 이 뉴질랜드가 기독교국이에요. 기독교 종주국이. 국교가 기독교예요. 이분들은 교인이라면 선교지에 안 나갔다 오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 누구나 한 번씩은 선교지 가야 돼. 그리고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나라가 저 뉴질랜드예요. 이런 나라에서 선교센터가 하나 없어가지고 선교 기관들이 공장 창고에서 일하고 또 자기 집 차고에서 일하고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선교센터 빌딩 주시고 모든 선교 기관들을 다 우리 빌딩으로 다 제일 좋은 층에 다 들어오게 무려 17개 선교 기관이 다 들어왔어. 렌트비도 안 받고 그들 관리비 다 우리가 내주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지금 이 뉴질랜드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제 밑에 그냥 그렇게 잘난 영국 옥스퍼드 나오고 뭐 석사고 박사고 그 잘난 사람들이 무려 30-40명이 다 우리 직원으로 제가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소망이 없냐고?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능력 없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자식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도록 인류대학 할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환경 한번 움직여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쫓아 살아요. 환경을. 어디 가면 돈 벌까? 어느 회사를 가야지 내가 출세할까? 그렇게 해야지 살 수밖에 없어. 그냥 어디가 좋은 환경이 있나 해서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환경을 다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녀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다 움직여줘.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벌판에 가서 땅 사게 하셨잖아요. 갑자기 누가 그 땅을 63억을 주고 샀냐 말이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가 이 땅을 샀냐 했더니 세상에 그 지역의 시청에서, 카운실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 그 땅에 비밀리에 극비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더라. 이 극비 정보를 누가 빼냈냐? 뉴질랜드 대기업에서 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을 부르는 대로 다 산 거예요. 프로젝트 한다니까. 그 땅 사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프로젝트가 됐나? 아직도 그 땅에는 소하고 양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빌딩 하나님 주실 때 제 주위에서 우리 집사람까지도 아니 이 죽은 동네에다가 왜 빌딩을 샀냐고. 3년 동안 그 주위의 빌딩이 다 텅텅 비어, 사람 구경도 못해. 이 죽은 도시에 왜 빌딩을 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빌딩을 사게 하신 다음에 지금 그 지역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발전한데, 제일 발전한 지역. 환경을 움직이시다. 환경.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가 복되고 착한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늘 문을 열었어. 사흘 것이 없도록 착한 일, 자손 대대로 착한 일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시행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걸음 구제예요. 가난한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니 내 몸은 그냥 신용이라도 내야 될까? 신용이라도. 내 먹을 것 좀 맡기고, 내 입을 것 좀 맡기고, 먹을 거 없어 눈물 흘리는 이웃들 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그건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하나님 맡겨주신 거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